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며 웃으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며 웃으며 삽시다. 아멘. 건강하게 사시고 또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멀리 외국에 떠나면서 소작을 맡은 농부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각자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하인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그동안 받아야 할 소출액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요, 그것을 순수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하인들을 때리고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내게 됩니다. 주인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소작하는 농부들은요, 그 다시 보낸 종들도 역시 멍이 들도록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만 보내면 좋겠는데 여기 포도원 주인은요, 다시 세 번째로 종을 다시 보냅니다. 역시 소작하는 농부들은요, 그 종을 매질해서 길거리에 버리고 내어쫓게 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가 대신 간 거라 생각하고 내 아들을 존중하면서 내 상속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고 그를 귀히 여기겠지. 그리고 소작 받은 그 열매도 나에게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요, 이 농부들은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 주인의 재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아들을 죽이고 울타리 밖으로 그 시체마저도 내어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예, 주인,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주인이 와서 다 진면해 보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요,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사실을 주인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들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요,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상속자,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인내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체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더 이상 이제는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모습, 저 모습의 모습,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일깨워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놀랍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경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과 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나만의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마지막에 다다랐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오늘날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의 악역의 주인공, 악한 농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이 세 번이나 등장하는 이 종들은 선지자, 전도자, 목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이 세상입니다. 영원히 이 포도원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께서 우리에게 잠시 소작할 수 있도록,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나 전도자나 이 목자들을 때려서 쫓아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존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의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소유니까 내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물질이나 내 소유나 내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관리인인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모두 전체,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또 내 일터가 모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형통한 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며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그냥 거두가시는 거예요. 주인 노릇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인 노릇을 하려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죄의 뿌리가 우리들 가운데 내려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겁니다. 때때로 말씀으로, 때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자신들의 소유를, 잘못된 소유를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욕보이고 심지어 그 아들 독자까지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아들 상속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요,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가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상속자, 저기 상속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이미 알아봤습니다. 주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머무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들어본 다음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친 기도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그 응답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이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은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눈을 뜨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예 제사장,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돌아가 자거라. 잠을 또 다시 청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제사장이, 엘리가 나는 부른 적 없다, 그만 돌아가서 자거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요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아마 이쯤 됐으면 내가 환청을 들었겠지,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대는데 내가 왜 도대체 또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다시 달려갑니다. 제사장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른 적 없는데. 그때서야 엘리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너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킬까 봐서 두려워서 음성 듣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그 압박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그런 고약한 고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내 죄만 살피며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내 앞날의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찬송가 304장을 여러분들 기억해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희생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상속자를 죽였어요. 그의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주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악한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상속자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불신자가 아니면서요,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심지어 11조와 교인된 의무를 다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말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을 우리 삶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에도요,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압박감이나 협박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땅한 말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새롭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세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사 세밀하시고 면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가치가 그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내 아버지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악한 동무들처럼 복음을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믿음을 갖게 하시사 특별히 후회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